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성의 앞에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꽉 깔아막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적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역사가 고비고비마다 쉬운 단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멸하는 것, 정복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에요. 홀리워예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 감당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자신이 사형선 걸리게 꼭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야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이제까지 경험했으니까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까지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야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처음에 다 어려워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부활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이었지 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지. 왜 그래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처음에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게 든든해야 그 다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신앙도 맨 처음에 일제 36년이다 6.25다 보릿고개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편안하고 쉽고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 정신, 그것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에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다, 불경기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줬으면 그냥 가서 들어가서 살고 정복하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모든 군사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함성을 어떻게 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를 그랬는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는지 어떻게 질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와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뭘 했을 것 같고 하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질러낼 때 질렀거든요. 성도들은 가만히 있다가 입 다물고 있다 언제 질르는가 하면 주여 삼창하라 할 때 질르는 거예요. 아멘 하라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적으네요. 가르쳐 드렸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5절 끝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겠다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방법론처럼 보이는데 방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론으로 받기 쉬운데 방법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방법론이라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다른 성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 성을 칠 때도 똑같이 한 바퀴씩 돌다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러면 무너진다.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면 때에 따라서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게 믿음론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람론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바퀴 돌고 제7일에 7바퀴 도는데 성 한 바퀴를 도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여리고성이 한 4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 둘레가.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7바퀴를 도는 몇 시간을 도는 거예요? 14시간을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4시간 돌고 어떻게 싸워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물어볼 거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오시니까 그냥 따라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의 종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도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높여주셔서 모세를 따른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르게 했다. 왜 그래요? 모세를 높이고 여호수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매일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질서가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뒤집어 엎어지면 하극상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뒤집어 엎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고, 군대는 뒤집어 엎어지면 쿠데타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면 사단이 예수님 판이 아니라 사단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아니라 사단판이 되는 건데, 이게 아주 그러면 아주 그냥 꼴이 웃어지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한테 맨날 치받고 대들면 이게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판이 되나? 애들판이 되나? 요새는 애들판이 된 세상이 그런 가정들이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순종 잘하고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경우는 결과, 업적 여기에다 모든 걸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 자, 인격이 됐느냐, 사람이 됐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결과, 업적 그거 좋은 건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썩어지고 없을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이 이르면 바빌론 성 다 불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역경당하고 순교당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겉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 있고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돼도 하나님이 오신 거고 못 돼도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뀌었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됐는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끝나야 돼요. 내가 했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지 어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바로 해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르라 그랬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 생활 뺑뺑뺑뺑 40년간 돌다 거기서 죽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왜? 자기가 부인 안 됐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마음에는 어떻고 사람의 경우는 어떻고 그것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따라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는 그걸 안 했어요. 출애굽 2세대는 다행히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복음을 체험하고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종해서 가나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가니까 그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영적인 채널, 질서, 이거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제가 밉더라도 그건 지켜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보면 그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 앞에 아주 크고 존귀한 자가 됐고 큰 용사가 됐다 그랬어요. 아주 제2인자처럼 실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다. 이 나병은 구약에는 이제 중풍병인데, 나병인데 이거는 살이, 뼈가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의미하는 건 뭔가 영적으로는 죄악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심령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잖아요. 이 죄악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죄에 물든 심령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섭리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병 우리가 나중에 고쳐집니다만 이 나아만의 군대 장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안 걸렸으면, 중풍병이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고만장해서 자기 세상 만난 줄 알고 살다가 죽고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 갔겠지요. 근데 나병 만난 걸로 인해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특별하고 아주 더 특별하게 오시려고 4년여 동안 질질질질 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에이 그럴 일이 있겠냐, 힘든 거 아닌 건 아니지, 그러면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당시엔 난치병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유대 소녀를 만나가지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치료받고 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맞아준 게 아니라 종을 보내가지고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사 선지자는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힘있고 능력있고, 내가 내 병만 고치면 금은보화 다 주려고 예물까지 잔뜩 가져왔는데 그걸 모르고 나에게 푸대접을 해. 그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그 상처 위에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이게 경우도 안 맞고 예의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건 은근히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2인자인데, 금은보화가 있는데 세상의 질서,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눈등병자를 치료해 주시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통하는 영적인 질서, 이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질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수 더 나가서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둘러 분노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의에도 안 맞고 경우에도 안 맞고, 자기네 나라에 가면 상위에 다마스커스에 가면 아바나 바르발강, 거기 가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물이 많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거기 가서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론이에요. 자기 생각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론이요 사람론이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가바나 바르발강 거기 가서 닦으면 기분은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문둥병은 안 낫는다 그런 말씀이. 요단강 누가 가르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르셨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누가 치료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그런 어떤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자꾸 방법론 가지고 싸워요. 방법론이 어떻다, 전문 지식이 어떻다, 자꾸 그래요. 근데 영적인 질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이고 사람의 일인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면 죽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종들 중에서 부하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래도 될 텐데 내 아버지요 한 걸 보면 그 말 한마디에 성질 났던 게 누그러진 것 같아요. 부모들은요 성질 나고 할 나도 자식들이 얘기하면 좀 누그러져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엄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성질이 나는데 자식들이 그러면 누그러지거든. 그거 이상하지요. 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누그러진단 말이지. 엄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누그러지. 누가 얘기했는지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할 때 하나님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진짜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공적으로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죄를 감당할 땐 공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지 나머지 기도는 다 아버지 그랬어요. 부자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인데 엘리사가 진짜 직접 전해준 게 아니고 종을 통해서 전해줬지요.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채널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어떻다 누구한테 전했다 상관없어요. 자식한테 전했다 옆 사람한테 전했다 상관없어요.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에 내려가서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바뀌더라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더라는 게 사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부터 바뀌는 게 아니래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부터 바꿔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게 뭔가 하면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을 따르는 건 뭐냐?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요 종을 보내가지고서 나아만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나아만이 성질내고 화내고 욕하고 무욕하고 그리고 돌아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바보입니까? 제가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들릴 때 있는 거 알아요. 왜?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만의 교만했던 거 그것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가 무너지면 자아가 깨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에 내려가서 바뀌니까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람 그냥 성질내고 갔으면 죽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순종하니까 살아나고 생명과 평안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바울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분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쳐서 복종시키고 내려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깨닫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정 형편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아를 깨트려서 순종하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바뀌는 건 가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 이건 여기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잘된 사람 중에 하나,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도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영적인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믿음이 인정되니까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 믿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심령이 바뀌면 결과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 그건 방법론 같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만이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잘 보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때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치지 말라고 하는 거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이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진실로만 해도 중요한데 3번씩 강조하는 건 아주 최상급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신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거머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걸 깨우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도 들으시지만 불신앙의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그 속에 있는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게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들어가도 되겠구나, 불뱀이 있어도 되겠구나, 여리고성이 있어도 되겠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겠구나, 그 믿음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 교회 부흥하게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겠구나,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죽게 된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오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 딸이 죽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염려가 되기 시작했겠죠.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십시오.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잔다 그러니까 이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표정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 표정을 하든 몸의 언어를 표현했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가셔서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때까지 야이로 회당장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내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조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왜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루는 우리 집에서 그 주택에서 교회를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이 망치 소리 같은 게 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이 교회 건물 통째로 그 안에서 큰 사람이 하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시더래요. 그래서 저게 누군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천사인 줄 알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지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옆에다 뭐 기도원 짓나고 김정은 목사님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짓고 계신 거예요. 완성할 때까지, 주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린 참고 인내하고 믿음 지켜야지요. 입 지켜야지요. 마음을 지켜야지요. 행실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달리다 구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죽은 자라도 살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자식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걸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만 있어서 예하고 아멘만 하셨을까요? 아니, 상황 조건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상황 조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쓰실 때 진짜 훈련시킬 때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순종해도 성취가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말이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시키냐? 그래도 순종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신다는 말씀. 그 믿음,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결과가 중요하고 나중에 뭐 나타나는 현상들이 중요해서 그것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상관없고 사람이 어떠냐 그런 얘기, 심령이 어떠냐 그런 얘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옥토와 같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결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예배 시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인내로 결실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로 이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목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비전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앞을 막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걸 반드시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걸 건너가지 못하면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 반드시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렇게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막혀있는 걸 모르면 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알지도 못하고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군대에는 복종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따르는 게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복종인데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사정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세요. 장을 열어드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기 마음문을 꼭 닫아놓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 기분은 그렇게 한다. 내 감정은 아니다. 내 자존심은 아니다. 나만처럼 버티고 있으면 문둥병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거 깨트리고 내려갈 요단강으로 사람 겸손하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더라 말이지. 사실 나만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문둥병이 생긴 거 그거 교만해서 된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 받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트리시고 영원 구원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 많잖아요. 그게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거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깨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질까요? 말씀 붙잡고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 누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 말씀은 언제 받느냐?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신령과 친정의 시간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의 시간 아닙니까? 그 말씀 붙잡고 중심으로 나도 그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이게 육신의 굳은 마음인데 그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다 깨트리기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여리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